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설 명절인데 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예전에 함께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 사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홀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생의 삶을 마지막에 놓은 시점에 이르러서 그분은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도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도전을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12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도록 하셨고, 이 앞번에 보았던 대로 70인 제자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앞서 보내시면서까지 행하셨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는 사실입니다. 이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자 사명 중 하나였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나 그 밖의 선지자 예수님이 외쳤던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 한자어 표기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인데 곧 회개란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집을 떠난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고 그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집을 향해 향하는 것, 그 아버지 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역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사역을 70인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곧 한 영혼의 구원의 길을 여는 작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막중한 사명을 친히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의 막중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중한 사명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쉽게 아멘을 하고 외치며 나아가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그 삶이 주는 무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외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러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만을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축복이 임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70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모여 전도복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뻐하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둘씩 각 처소로 보내졌던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아마 마지막 한 팀이 돌아오기까지 그들은 손에 땀을 쥐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향하였던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은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 팀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고 있던 그들에게 마지막 한 팀이 돌아와 그들 역시 전도여행에 있어서 놀라운 일들을 보고했을 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것은 부분적 승리가 아닌 100%,
완벽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평창 동계올림픽 한창입니다. 어찌 응원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얼마 전에 여자 쇼트트랙 예선전을 보았습니다. 몇백 미터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세 사람이 출전했습니다. 각 조가 달랐는데 경기를 할 때마다 조마조마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앞선 두 명이 예선전을 올라가고 마지막 한 명이 예선전을 준비할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 사람이 출전해서 한 사람만 떨어진다면 그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드니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마저 예선전을 무난히 통과했을 때 그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아마 70인 제자들 역시 그러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온전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성공 역시 그러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용서가 그러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부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불완전한 부활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때 70인 제자들이 느꼈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첫째, 순종의 기쁨입니다. 70인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70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이미 그분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70인 제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모셨던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더군다나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의 신발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오래전 일인데 제가 통신 자격증을 따고 졸업반이 되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에 IMF가 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졌고 정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게 아파트 인터폰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리기도 했었지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에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과연 내가라는 한 단어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기에 만약 그 말에 솔깃하여 실행을 옮겼다면 깊은 좌절감만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분은 나의 사업의 성공보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책에 세상에는 또 다른 가능성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여하튼 70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마치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라며 자신이 갖고 있는 조건과 형편을 살폈던 것처럼 70인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형편을 먼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자신들도 12 제자들처럼 성공적인 전도 여행을 이룰 수 있을까 마음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항시 12 제자 다음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어떤 조건과 능력을 갖고 있든지 또한 부족하든지 그들이 아멘으로 나아갔을 때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나 하셨던 일들을 12 제자들이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 예수님과 함께 누렸던 기쁨들을 자신들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12 제자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내리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도란 어떤 특정 인물이라 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 인물, 목사나 전도사, 장로,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이 허락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세계입니다. 다만 우리가 담대히 행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 있는 전도에 대한 거리감, 과연 나 같은 자가 전한다고 될까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란 의구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니라 보조감에도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 후 공통되게 주의 이름이면 그 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였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신들과 싸워 항복을 이끌어내기가 과연 쉬운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인 제자들은 전도 여행 중 귀신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그들이 갖고 있던 능력에 기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말씀보다 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앞선 문장입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 초기에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신의 세력과 부딪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공중에 권세 잡은 영의 세계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주의 이름이 사용되어질 때 드디어 귀신들이 항복하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지 비로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전대나 돈이나 신발에 기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역시 그럽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곧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이름에서 오는 승리의 기쁨을 올 한 해도 매 순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사용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곧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곳곳에서 패배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는 것이 아닌 번개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하여졌을 때 사단의 세력이 급속하게 추락하게 되는 것을 또한 실로 압도적이고 명백한 승리를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음의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로부터 뱀과 정갈은 인간을 해하고 상하게 하는 독이 있는 동물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여기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말은 전도자들이 어떤 독에도 면역이 되도록 해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뒤에 나오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과 비유적으로 이어진다 할 것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원수의 힘을 압도한 권세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대나 돈이나 신발은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강력한 것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나는 전도자로 적합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감은 아니라고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은 70인 제자를 보내시면서 그것도 이리 가운데 양같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 말씀을 왜 미리 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미리 말씀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든든히 나가도록 하지 않으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70인 제자들이 전도 현장에 보내졌을 때가 아니라 그들의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왔을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미 귀신을 항복시키는 능력을 행하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70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내게 돈이 있다면, 내가 의지할 차와 숙소가 있다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편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더 빠른 결과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을 통하여 주의 이름 안에 담긴 세계를 제자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 나아갔을 때 그 이름에 담긴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이 간절히 알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바로 담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부탁하시는 분은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사실입니다. 천지에 창조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기에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또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굳게 확신하고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누리게 될 세 번째 기쁨에 대한 것인데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70인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시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시며 문장의 첫머리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할 것이 있음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강조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하는 역사가 작은 역사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시 중요하고 기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그 구원의 기쁨보다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사역으로 인해 얻은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을 통하여 일시적으로 얻는 기쁨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정말로 기뻐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곧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기원하고 있습니까? 한순간의 만족에 그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곳에 이를 것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곧 한순간 맛보는 기쁨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성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천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성에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 기쁨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줄 아시고 단단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그 기쁨이 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되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란 예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에게 주어진 주의 이름 안에 담긴 놀라운 능력의 세계였습니다. 이를 어린 아이처럼 말씀 앞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였던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스스로 지혜롭고 쓸기 있다 여겼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감추인 것입니다. 이는 결단코 지식적인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의 이름을 의지해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세계이기에 교만한 자들에게 숨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세계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했으며 또한 제자들에게 더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에게 있어 전도여행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전도여행 전에는 예수님은 그저 좋은 스승이었고 또한 관념적으로 바라보았던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또한 자신들의 풍요를 채워줄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전도여행을 통하여 주의 이름의 세계를 맛본 후에는 주는 창조의 권능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던 주님이셨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메시아 뵙기를 기다렸지만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던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친히 만나지 못했으며 온갖 것 다 가지고 누렸던 임금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는 복만큼은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친히 뵙고 그 음성을 제 귀로 듣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의 이름 권세에 담긴 그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며 누렸던 그 기쁨이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이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길다 말할 수 없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전 인류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가운데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시간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반을 하시고 그 나머지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길,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이 수는 지극히 작은 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많은 제자를 길러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당신의 이름 안에 담긴 그 세계, 주의 이름이면 그들에게 충분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의 면면을 살펴볼 때도 제자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거기 남는 어업 위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 등 뭔가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곧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초라해 보이는 신분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70인 제자들 역시 그리 특출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을 제자 삼아도 부정한 것이 그분의 위상인데 그에 반해 제자들의 면면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믿고 당신이 가셔야 하고 이루셔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고 갈 수 있었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세계의 비밀을 그들이 체험을 통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세계, 창조주의 권능이요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은혜이며 또한 다시 오실 심판자의 권능이 이 주님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또한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이름 안에 담긴 세계, 그 비밀한 세계를 제자들이 만났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감사하기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화려한 세상 가운데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하면서 오는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길을 따라 먼저 소천하셨던 두 분이 계십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의 종으로 살고자 하셨던 마리아 성사님과 그리스도의 군사와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셨던 아브라함 목사님, 두 분 모두 이 땅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지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3년 전 소천하셨던 아브라함 목사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선교지에 계시는 동역자들과 양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연휴가 시작되면 지친 육신을 안고 반드시 선교지의 양들을 섬기기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을까요? 목사의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와 물질을 내려놓고 어찌 6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도 꿈꾸는 청년처럼 주님을 향해 열정적인 삶을 사셨을까요? 저는 그분이 살아생전 그토록 강조하였던 그리스도의 군사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그만큼 그분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고도 선명한 달려나가야 할 표대가 있었고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나누고자 하셨던 세계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와 신부의 영성이셨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주를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항상 깨어 있으므로,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지길 소망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 세계를 아브라함 목사님은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수천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생전 바람처럼 그렇게 바라보셨던 세계 속에서 주님께 올라가셨다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아브라함 목사님의 믿음의 유산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 안에서 분명히 달려나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보여주셨던 삶의 유산은 우리에게 작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올 한 해도 구원의 기쁨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